선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1월 말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설날이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거니까 또 다른 희망을 우리는 갖고 한 달 동안 못 살았다면 연습 잘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루 이틀, 1년, 2년 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뭘까요? 그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루어야 될, 도달해야 될 그 목적, 그 꿈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도 사람들은 그 꿈을 가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어릴 때의 꿈,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꿈을 갖고 또 어른이 되면 또 나름대로의 목적과 꿈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면 그것은 뭘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이 있죠. 어떤 삶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선한 사람이 되라. 그죠? 네. 좋은 일을 해라. 악을 피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배워 익힌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면 항상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하고도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도 받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옳고 좋은 일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옳은 일 하지 말아야 될까?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1독서,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두 번째 독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리죠. 어떻게 하라고? 너는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라고 전해준 말을 용기 있게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그런데 떨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바탕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대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온 사람이 달려들어서 네 말을 듣지 않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려고까지 할 거다. 하지만 떨지 마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 가셔서 지난주 복음 말씀대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엔 칭찬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분을 좋게 말했다. 그런데 뒤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놓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들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현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삽니까? 아니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것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칭찬했는데 금방 무슨 생각이 다시 자기를 지배했어요? 과거의 생각. 어릴 때 우리 예수하고 같이 놀았는데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뭐 저게 잘난 체. 예.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대로 현재 나에게 들려오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내 삶을 바꾸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어려워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 판단합니까? 보면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독서에서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들려주죠.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쪽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이 쪽의 것을 어릴 적에 생각과 보았던 것을 그만두고 생각도 바꾸고 현재 것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들으면서도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되고 있어도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비유에 맞고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런 비유를 들어보죠. 자, 여기에 항아리 두 개를 놓고 한 항아리에는
한 달 전에 퍼다 놓은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항아리에는 새로운 물을 길어다가 채워놨습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물을 드시겠어요? 예? 새물이에요? 오래된 물이에요? 새물이죠. 물을 먹으라 그러면 새로 샘솟는 새물을 먹고 싶어 하지 그 오래된 썩어 빠진 물을 먹고 싶지 않아요. 왜? 물은 오래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도 의식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늘 새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고 오늘 생각하고 바꿔야 될 그런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나는 늘 아직도 옛날 생각에 붙잡혀 있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물을 계속 먹으려면 묵었던 오래된 물을 쏟아버려야 되고 새 물을 담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이것을 우리가 성찰할 수만 있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죠? 네. 그런데 하느님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하냐 물으면 현재라고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과거를 보고 집안을 보고 학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해외 원조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라고 하니까 가깝게 들립니까? 멀리 들립니까?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먼 사람에게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죠. 그러니까 해외, 그야말로 해외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원조를 해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나눔과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의를 지내도록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너무 멀기 때문에 내 것 쓰기도 바쁜데 남에게 그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10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막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선진국이 되어 살면서도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평등하지 못하다. 공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큰 차별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 그것이 굉장히 큰 불안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그 차별을 극복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발돋움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혼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 자,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일까요? 사람들이 욕심내고 있는 80평, 100평짜리 큰 집이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10평, 20평 되는 조그만한 집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들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물으면 당연히 큰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 갖고 싶고 그 집에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껍데기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근데 그 100평짜리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각방에 틀박혀가지고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싸움만 하고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10평, 20평 되는 오두막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함께 살아도 굉장히 콩조가리 하나도 나누어 먹으면서 의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집이 좋겠어요? 나중 집이 좋겠어요? 어떤 집이 더 좋은 집이에요? 작은 집이 더 좋은 집이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맹이죠. 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집을 쫓아가고 있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권위 있게 품위 있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지 말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이지 집이 아니다. 외적 물적 재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아끼면서 보듬어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가장 소중한 보안은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뭘까요? 사랑이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더라도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을 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럼 사랑이 뭘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씩 하루에 한 개씩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는 참고 기다립니다. 내 가족, 아이의, 아내의, 남편의, 부모의 말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참아줍니까? 기다려줍니까? 덮어줍니까? 내가 그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다면 난 사랑을 가진 사람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진실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비로소 나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안에 없으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 적어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내일 모레 다가오는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어쩌면 이번 명절부터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조금 더 따뜻하고 좀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부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겠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 우리들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명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